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이야기 두 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녔던 이야기 가운데 어느 조그만 마트가 있었습니다. 그 마트에 아기를 업고 들어온 한 아주머니가 분유를 사기 위해서 분유통이 진열된 진열대 앞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손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려 있는데 아무리 봐도 10,000원짜리를 가지고는 지폐 그 한 장을 가지고는 분유를 살 수가 없습니다. 허름하고 초란 행색을 한 그 아주머니가 그 분유 진열대 앞에 서성이는 모습을 본 마트의 사장이 처음에는 전 뭔 사람인가 하고 주시를 하다가 가만 보니까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유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가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정가로 적어져 있는 그 물건을 10,000원에 팔 수도 없는 거고, 깎아주겠다고 이야기하자니 그 아주머니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장님이 물건들의 유통기간을 점검하는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다가 분유의 유통기한을 점검하듯이 보다가 툭 떨어뜨려 버립니다. 분유통이 찌그러들었습니다. 사장이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품 어떻게 하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찌그러든 상품은 반값에 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그 상품에다가 반값 이렇게 딱 붙여놓고 사라졌습니다. 아기를 업고 온 아주머니가 그 반값이라고 붙여져 있는 그 분유통을 들고 마트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고 분유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의 수입만 가지고는 두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조그마한 잡화상을 하나 열었습니다. 이 잡화상을 열어서 그 잡화상에 얻은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살자. 그리고 잡화상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이 기회를 삼자. 그런 의미에서 잡화상을 열었고 손님을 대하는데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때로는 트럭으로 물건을 들어와야 될 만큼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물건 조금만 팝시다. 깜짝 놀랐어요. 장사를 하려면 많이 팔아서 많이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남편이 조금만 팔자니. 남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적게 벌어도, 장사가 망해도 내 월급 갖고 굶어 죽진 않잖아. 먹고 살 수는 있잖아.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우리와 함께 맞대고 있는 저 집은 아이가 여러 명이야. 그 집의 장사가 망하면 그 집 아이들이 굶을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물건을 조금만 팔고 일부 물건을 들어놓지 말고 그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은 없으니까 저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자. 그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잡화상 같은 상점은 자기와 경쟁에 있던 그런 가게인데 그런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게의 물건을 적게 들어놓는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던 중에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그 앞에 있는 자파산 가게가 우리 가게와 경쟁이 있는 가게이지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절박하다고 하는 걸 아는 순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는 일부 물건을 가져다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우리 집엔 그 물건이 없으니까 앞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물건을 일부를 들어오지 않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았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자파상을 운영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쓴 소설이 있어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 빙점이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은 1964년 아사히 신문이 1천만 엔, 우리 돈으로 1억에 현상 공모를 해서 소설 부분에서 1등을 했던,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일본 세계에서, 일본 사회에서 기독교 작가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름을 알리게 되고 그가 드러나기 시작한 아주 유명한 소설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두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얘기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자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또는 우리 인간의 욕심, 자본주의라는 큰 거창한 얘기 말고 우리 인간의 욕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트의 주인이 굳이 분유통을 떨어뜨려서 반값이라고 붙여놓고 반값의 그 분유를 팔 이유가 없지 않아요? 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데 굳이 물건을 일부러 들어놓지 않고 나와 경쟁하고 있는 앞집에 사람을 보내면서 내 가게의 수입이 적어지게 만드는 거, 그게 인간의 욕심에 쉽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드러나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결코 희생 없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초가 자신의 몸을 불태우지 않으면 촛불이 켜지지 않아요. 호롱불도 기름을 태우지 않으면 빛이 날 수가 없어요.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야만 빛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빛이다, 참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빛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 되실 수 있었어요.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그냥 계셨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이 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신 것은 당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의 빛이라고 고백하며 그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왔습니까? 아니,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참 가슴 아프게 회상했던 옛날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처음 내가 변론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었고 모두 나를 떠나가 버렸다.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처음 변론할 때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혀 재판받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가 주후 60년에서 62년, 이때 사도 바울이 제1차 감옥에 갇혀 있던 때예요. 로마의 전통에 의하면 감옥에 재판에 가서 변론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함께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변론을 해줘요.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서 벌을 적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변호해주는 변호사 말고도 친구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당시 로마의 재판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곁에 아무도 없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었다. 나 혼자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아주 극심한 박해를 했던 사람이 그 네로 황제예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 인물인 사도 바울이 재판 자리에 가는데 어느 누가 선뜻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가서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은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은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변명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나섰다가는 내 생명도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내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 어느 누구도 아무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가서 재판해서 사도 바울을 변론해주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홀로 가야 돼요. 로마의 법정에 홀로 가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 적대적인 생각,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온통 주변이 적대자들 뿐이에요. 나 홀로 가요. 누군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조금이나마 힘이 될 텐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곁에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무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바울도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왜 안 생기겠어요? 아니, 이 힘든 상황에 자신을 도와줘야 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때로는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 그들 이해한다. 나 그들 용서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제2차 투옥되었을 때, 처음 재판받을 그때 말고, 그때는 이미 지났어요. 지나고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쓴 글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감옥 속에 있어요. 감옥 속에서 이제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제1차 투옥 때 변론하러 갔을 때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다 떠나버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 그들에게 홈을 돌리지 않겠다. 나 그들을 이해하겠다. 나 그들을 품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해 줘요. 하나는 주님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두려워서 다 떠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자신이 건져질 수 있었어요. 사자의 입이라고 하는 건 제1차 투옥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이 마치 사자의 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위협이 강했고, 그렇게 정말 생명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거기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요. 오늘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그렇게 건지시고 도우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의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그의 천국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순교예요. 내가 두 번째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사자 입에서 건져낸 것처럼 내가 건져냄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순교 현장에서 나는 내 목숨을 다할 때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내 생명 다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제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가시겠다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고, 물론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힘들지만 지금 힘든 것을 자신은 남에게 누군가 탓하는 것 아니라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영혼과 그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보냈는데요. 여러분, 2018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아까 우리 민영이가 기도하면서 2018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까? 2018년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장사하면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힘들고,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쓰러질 것 같은 고통을 맛봤던 때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론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었고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 그가 힘들었다고 하는 걸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지금은 그걸 이해하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아픈 마음이 있었고, 아픈 때가 있었고, 아픈 시기가 있었고, 아픈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힘든 거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신당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오히려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등 돌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처음 변론을 할 때, 처음 옛날이라는 거예요. 지난 날은 그랬어요. 지난 날은 가슴 아팠어요. 지난 날은 힘들었어요. 지난 날은 나를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 등을 돌리니까, 내 곁에 끝까지 있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가고 내 곁을 떠나가 버리니까 마음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로 인해서 힘들고 마음 아팠던 거 있었지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로 인해서, 그때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2018년 한 해의 마지막에 접어들면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힘들었지만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 힘든 때가 내가 사자의 입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자의 입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그리고 지금도 힘들지만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어. 나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있는 거야.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지금 삶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때 사진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그곳에 세워진 성당이에요. 트레폰타나라고 새 분수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교회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한 사도 바울의 목이 목배임을 당하고 나서 3번 튕겼는데 튕긴 자리에마다 분수가 솟아올랐다고 해서 새 분수 교회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곳이에요. 그 순교당한 곳에서 한 100m도 채 되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성당이 있어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예, 이게 천국계단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계단교회라고 하는 이곳이 사도 바울이 감옥이 있었던 교회예요. 감옥이 있던 터예요. 그 터 위에 이 천국계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놓았어요. 이 천국계단교회와 사도 바울의 순교지 이 사이에는 겨우 한 100여 미터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곳을 천국계단교회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 3세기경에 박해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후에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신부가 기도하던 중에, 이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곳에 있던 많은 영혼들이 사다리를 타고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환상을 보게 돼요. 순교당한 영혼들, 박해받고 고난당하다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올라가는 그 환상을 보고 이곳에다가 성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천국 계단 교회라고 불렀고, 저 위에 있는 이게 천정인데요. 이 천정에는 하얀 점들이 별이에요. 이 별이 1230개예요. 거기 순교당한 영혼들이 10,000명이 넘어서 이 많은 영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천장에다가 별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히 별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그 천국 계단 교회에서예요. 그곳에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마지막 편지를 그곳에 쓰는 거예요. 그곳에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 분수교회, 그곳에 가서 목뱀을 당하여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하고 상황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죽음의 때를 알아요. 순교 당할 때를 알아요. 힘든 것 알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모든 걸 품을 수 있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삶은 여기서 끝날지라도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완성시킬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거 있지요. 힘든 거 있어. 그러나 2019년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십시다. 비록 그 소망이 어떤 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 땅에서의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 소망이 지금 나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베풀고 희생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 있어요.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성 시스티나 성당에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천장 벽화를 그렸어요. 이 천장 벽화를 그릴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천장 이 그림을 그리는데 거의 다 그렸어요. 어마어마한 이 천장 그림을 다 그렸는데, 함께 일했던 조수가 볼 때는 그림을 다 완성했는데 여전히 미켈란젤로는 붓을 놓지 않고 여전히 다니면서 다시금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자꾸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조수가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네 보기엔 다 끝났는가? 내 눈에는 아직 안 끝났다네. 그리고는 다시금 작업을 계속했어요. 몇 개월을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미켈란젤로가 아래 내려와서 자신이 그런 천장 벽화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붓을 놓지 않고. 조수가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미켈란젤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는 어떨지. 내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어떨지. 그러면서 여전히 붓을 갖고 천정을 바라보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떨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하는 건 주님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내 눈을 가지고 본다면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밉지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에 그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지금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눈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현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해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지난 날 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내일이 주님 눈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어요. 2018년 힘들다고 그런 힘든 시기가 하나 지났잖아요. 2019년 경제가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경제 여전히 어렵대요.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2019년 절망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눈으로 바라보며 사십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도 바울을 죽음일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 천국으로 이끌어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삶은 힘들지라도, 비록 고난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주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거거든요. 주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지난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 또 주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 눈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동행해 주시고 사도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었지만 건져내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 눈으로 바라보고 내일을 주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